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까지 우리가요 바벨론의 멸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토록 위세를 자랑하고 절대 망할 것 같지 않은 그런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속절없이 무너졌죠.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바다에 맷돌을 던져 넣으시는 것처럼 던져 넣으시니 가라앉아 떠오르지 않습니다. 영원한 멸망을 바벨론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그 상황 가운데서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이에요. 마치 하늘에서 승리의 환성을 지르는 것처럼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 내용인데요. 바벨론이 멸망한 이후에 요한이 가장 먼저 들은 소리가 무엇이냐면 할렐루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소리를 처음으로 들어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1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제일 먼저 들은 소리가 뭐예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그러니까 하늘에 허다한 무리가 큰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지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허다한 큰 무리는요, 허다한 무리는요, 이미 우리가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쭉 살펴본 것을 떠올리시면 14만 4천 성도들이죠. 이긴 자들, 그리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을 지키다가 또 순교한 사람들, 이런 모든 성도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허다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뭐라고 화답하시죠 보통? 예, 할렐루야. 이게요, 우리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할렐루야라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선포되고 또 우리가 이 단어를 좋아하고 자주 사용하는데요. 놀랍게도 신약 성경 27권, 신약이 27권이잖아요. 27권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할렐루야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이 19장, 요한계시록 19장에 와서야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오늘 본문에야 할렐루야가 나오게 되는지 우리가 이 할렐루야 구약적 용례를 생각하면 금방 간파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는 아무 때나 했던 표현했던 단어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얘기가요, 어느 때 사용되었냐면 기분 좋을 때 외쳤던 게 아니라 악인이 심판받고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었을 때 터져 나오는 승리의 선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는 내가 어떤 일들을, 좋은 일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 또 하나님 내게 좋은 결과들을 주셨을 때 기분 좋아가지고 터뜨리는 그런 이 감탄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지만 이 할렐루야는 무엇과 닿아 있냐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적인 공의 실현과 연관되어 있는 단어가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할렐루야를 외칠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공의를 회복하셨다, 정의를 회복하셨다, 하나님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셔서 놀라운 반전을 이루셨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라고 외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 위세를 떨치며 성도들을
억압하고 또 유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또 음행하여 망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보내고 있던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신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동안 억울하고 그동안 답답하고 괴롭고 힘든 심정을 가지고 살았던 성도들, 또 그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여 저 영원한 하늘에서 지금 하나님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실 때가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절규하며 탄원했던 그 성도들의 마음이 시원케 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라고 찬양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라고 구체적으로 여러분 찬양을 하고 있는지 오늘 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1절 19장 1절 하반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자막에 나오는 구절들을 보면서 읽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자,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다. 당시 요한계시록의 상황으로 놓고 보면 황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온 우주의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이 찬양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기쁨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우시다라는 것을 성도들이 인정하고 성도들이 확증하는 내용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의로우시고 언제나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세요? 근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낄 때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 보이잖아요. 믿음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고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것 같고 온갖 불의를 행하고 편법을 행하면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고통도 안 겪는 것 같고 더 편한 인생을 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며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런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나요? 이게 쉽지 않아요. 자꾸 퀘스천 마크가 붙어요. 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나는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마음고생하고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늘 사람들 위에 군림하며 갑질하며 또 온갖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편함이 없고 더 부자가 되고 더 편안하고 더 떵떵거리며 소리치며 인생을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런 상황들 앞에서 우린 답답함을 느끼게 된다고요. 당시 계시록의 성도들도 다 그런 걸 느끼며 살았어요. 너무나도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갔어요. 예수를 믿는 것, 이게 인생의 정답이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내 삶에 베푸시는 구원을 경험하는 것,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먼 일인 것 같고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당장 내 삶의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이고 오히려 더 힘든 현실을 마주해야 되는, 아니 죽음도 불사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니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강압하고 유혹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냐고 이렇게 말하면서 조롱하고 능욕하는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고 불편함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때 속이 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바다에 던지셔서 영원히 떠오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심판하시는 내용을 보고서야 할렐루야를 외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 이 성도들이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확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그 결말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들으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그 결말을 보지 못했어도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으며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아직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 같은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우시다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할렐루야 찬양하며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거고요,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들을 해소하실 거고요, 우리의 억울함들을 풀어주실 것임을 믿고 할렐루야로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할렐루야가 나오는데요, 3절에 나와요.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얘기는요, 도시가 폐허가 되어버리고 불탄 도시의 연기가 지금 올라가는 장면을 묘사하는 거예요. 에돔이 불타고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 멸망할 때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특이한 장면은 뭐냐면 연기가 올라가는데 세세토록 올라가요. 그렇죠?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 무결하게 이루어져서 이 도시가 다시는 재건될 수 없는 영원한 폐허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은 복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행하실 때 이 세상은요, 복구해서 다시 쓸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번성했던 그 세상의 나라는 영원토록 멸망당하여서 다시는 재건됨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도시를 영원히 멸망시키시고 새로운 세상을 여실 거예요. 그것을 표현하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정의 구현, 하나님의 공의 실현이라는 것이요, 일시적이면 위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바벨론 심판 당한 것 같은데 조금 있다가 다시 살아나면 이게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진짜 위로가 되는 거예요? 다시는 재건됨이 없고 다시는 살아나지 않아야, 그렇죠? 그게 우리에게 진짜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 실현 아닙니까?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그 심판이 완전 무결하게 다시는 이 바벨론이라는 것이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하시는 심판이기에 두 번째 할렐루야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번성하는 세상을 심판하시되 영원히 심판하시는 분이시기에 그 공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두 번째 할렐루야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린 겁니다. 세 번째 할렐루야가 또 나오죠. 근데 세 번째 할렐루야는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드리는 찬양이 아니고요, 24장로와 네 생물이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요한계시록 4, 5장의 보좌의 예배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때도 보좌를 중심으로
하늘의 존재들, 천상의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 드렸어요. 24장로와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이 지나자 하늘의 보좌에서 이제 음성이 들려오거든요. 5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를 우리가 빠르게 살펴봤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의 핵심 내용들은 바벨론이 멸망하고 새로운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바벨론의 멸망 이후 새롭게 시작되는 세상은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는 바벨론을 하나님이 영원히 멸망시키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실 세상은요, 그와 반대되는 세상이겠죠.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세상이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시는 세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시는 세상은요, 찬송과 예배로 시작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영원한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새로운 세상의 시작은 여러분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한 다음에 시작이 되는 거지만, 그러나 이건 또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새로운 세상을 오늘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벨론의 모든 영향력을 우리가 받는 것, 그것으로부터 끊어내며 할렐루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며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시작점, 출발점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를 본격적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 때 계시록의 독자들의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힘들고 괴롭고 절망스럽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이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이 지금 바벨론과 같은 이 로마 제국이 건재한 그런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너희가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할렐루야를 외치며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 바벨론에 갇혀서 그 억압과 유혹 앞에서 무릎을 꿇을까 말까 이 고민으로 가득한 바벨론이 여전히 살아있는 그 바벨론의 위세 안에서 고통받는 그런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바벨론과 같은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선포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지금 살고 있지만 이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실 그날이 반드시 올 거니 나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할렐루야로 찬양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내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믿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오늘을 살겠다, 이렇게 선언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은요, 6절부터 8절까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주 들어봤는데, 근데 이게 본격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지는 잘 몰라요. 그렇죠? 찬양도 부르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요한계시록 19장을 배경으로 한 찬양도 우리가 자주 부르지만, 그러나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우리가 마음에 깊이 감동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겠다는 결단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요한은 6절에서 다시 허다한 무리에 많은 물소리와 큰 우레소리 같은 압도적인 찬양 소리를 들어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여러분, 통치하다라는 말은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동안 가려져 있고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통치가 마침내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선언입니다. 바벨론이 지배하던 것처럼 보였던 세상은 사실 하나님 나라의 무대였고, 이제 그 가림막이 완전히 걷혔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이 득세할 때는 마치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가림막이 다 벗어나고 드러난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권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선포가 이어져 가죠.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게 혼인 기약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혼인 잔치로 번역하면 정확한 단어가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게 뭐냐면요, 왜 갑자기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나올까? 이 장면이 왜 나올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이 메시지의 중요한 그 출발점이 되는, 그러니까 이해를 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유대인의 혼인 관습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혼인 풍습을 이해하게 되면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유대인들은요, 일단 정혼 기간을 갖습니다. 먼저 정혼식을 가져요. 정혼 기간을 갖고 정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신랑이 신부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이제 혼인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결혼 지참금을 마련하러 가요. 그럼 보통 이제 일을 해야 되겠잖아요. 일을 열심히 해서 이 신부를 위한 결혼 지참금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정혼 기간 동안에 신랑은 신랑대로의 의무를 지켜야 돼요. 내가 이미 아직 혼인 잔치는 벌이지 않았지만 정혼이 일단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신랑으로서의 의무를 지키고 빨리 결혼 지참금을 마련하여 신부를 데리고 가야 되겠다라는 신랑의 의무가 생기고요, 또 책임이 생겨요. 그다음에 신부는요, 뭘 해야 될까요? 신랑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신랑이 결혼 지참금을 마련해서 자신을 데리러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다른 남자를 만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겠죠? 이 혼인이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일들은요, 신랑이든 신부든 서로에게 했던 약속들을 어기면 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신랑도 그 사이에 다른 여자들을 만나면 안 되고 신부도 다른 남자들을 만나면 안 돼요. 다른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든지 아니면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든지 이러면 결혼 자체가 다 깨어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랑이요 결혼 지참금을 준비해서 돌아오면 신부가 준비된 모습으로 신랑을 기다리고 또 그동안의 신부로서의 준비들을 해나가고 또 정절을 지키면서 그렇게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이 오면 이제 준비가 된 거잖아요. 신랑이 결혼 지참금을 주고 그리고 신부가 합당한 신부라고 본인도 합당한 신랑이고 신부도 합당한 신부라고 생각이 되면 이제 신부의 예복을 입도록 허락을 합니다. 신부가 신부의 예복을 입고요. 그리고 신랑이 이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이제 거기서 혼인 잔치를 벌이는 것이 유대인의 관습이에요. 그러면 정혼한 시간부터 혼인 잔치를 벌일 때까지의 그 사이가 있잖아요. 자, 그걸 지금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시점,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 시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이미와 아직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시점을 의미하는 거고요. 아직은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시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 신랑으로서 신부를 이제 데려가기 위하여서 오시는 그때 그러면 신부는 누구일까요? 신부는 교회이고 신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신부가 준비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보시면 어린 양의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신부가 준비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신부가 준비되었다라는 얘기는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시 배경으로 보면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벨론의 강압이나 바벨론의 유혹에 따라서 음행의 잔을 마시지 아니하고 황제를 숭배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들을 당하든지 간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때로는 죽임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한 그 모습을 신부가 준비되었으므로, 그의 아내가 그의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당시 성도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너희가 지금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 시점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이지만 너희가 준비된 신부로 살아야 된다. 그렇죠? 절대 바벨론의 유혹과 강압에 무너지지 말고 준비된 신부로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며 주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을 이루실 것을 소망하며 할렐루야로 미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도 다르지 않죠, 그렇죠? 우리도 유혹이 많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를 낭만케 하고 좌절케 하고 또 답답해하고 근심케 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하게
준비된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하는 내용이 19장 8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신부가 준비되었기 때문에요. 이제 신랑이 허락하는 거예요. 예복을 입도록 데려가겠다는 거죠, 그렇죠? 혼인 잔치에 데려가 자기의 신부로 맞이하겠다는 거예요. 준비가 되었으므로 정절을 지켰기에, 그렇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기에, 음행을 행하지 않았기에 신부로서 준비가 되었으니 혼인 예복을 입히고 혼인 잔치에 데려가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세마포 옷, 신부가 입는 이 세마포 예복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거든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예수의 증언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성도들은 바벨론의 옷을 입으려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정체성에 맞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맞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벨론의 유혹과 강압에 늘 무너져 내리며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의 모습을 상실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일상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내 모든 것을 다 바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묻고 점검하고, 주님,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예복을 입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예복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장면이요.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는 이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그 장면이 펼쳐진 이후에 천사가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9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 말은 그렇죠?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요한이 행하는 행동을 보세요. 10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천사가 얘기한 말부터 먼저 살펴보자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얘기는 뭐냐면 준비된 자들로 인정을 받아서 예복을 입는 것을 허락을 받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은 복이 있는 거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생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불리기는 하는데, 그러나 한평생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며 인생을 살았어요. 믿음을 제대로 지키며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랑 되신 주님께서 오셨을 때 준비된 신부로 인정하지 않아요. 예복을 입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데리고 합당한 신부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데리고 가지 않으세요. 불쌍하죠, 그렇죠? 불쌍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선 비록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들을 겪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준비된 신부로 인정하시고 혼인 예복을 입는 것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를 데리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가셔서 신부로서 인정하시고 혼인 잔치를 벌이게 되는, 이 일을 겪는 성도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영원토록 감사하게,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맞죠? 자, 여러분 모두가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의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너희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복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끝까지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복된 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가 복을 받은 자들이긴 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이 믿어져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잖아요. 근데 이 복이 극대화될 수 있는 거고요. 이 복을 상실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복이 극대화되는 게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준비된 신부로 인정받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을 잃어버리는 것은요, 결국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데, 믿음이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삶 속에서 행함이 전혀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 이게 복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그 복이 극대화되는 마지막 장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복된 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모든 얘기는 그냥 환상이고 그냥 비유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다, 이 얘기예요. 자, 그 소리를 들은 요한이요,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해요. 근데 그 발 앞이 누구 발 앞이에요? 이 말씀을 전해주는 천사의 발 앞이거든요. 계시를 전해주는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이요,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22장 8절에 그 이하에도 또 나와요. 똑같은 장면이 또 한 번 나와요. 왜 두 번이나? 요한은 사실은 자신에게 되게 부끄러운 일인 이 상황들을 기록을 해놨을까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경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자신은 사도이고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부지중에 우상숭배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두 번이나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이 천사가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를 보여준다고 하면 여러분 요한과 같이 행동하겠습니까?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천상의 존재가 딱 나타나서 그럼 당연히 두려운 마음으로 그 앞에 엎드리지 않겠어요? 근데 엎드리는 것까지 괜찮은데 여기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 뭐예요? 경배하려고 했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경배하다, 예배하다라는 것은 누구에게만 쓰여져야 되는 표현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천사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려고 하니 이 모습이 얼마나 잘못된 모습이에요. 여러분, 스탕달 신드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일종의 오늘 보여지는 모습이 영적인 스탕달 신드롬과 같은 모습이에요. 이게 뭐냐면 뛰어난 예술 작품이나 엄청난 광경을 사람들이 목도를 하게 되면요, 심박수가 빨라지고 막 현기증이 나고 그러면서 정신을 잃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해요. 모두에게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해요. 이걸 스탕달 신드롬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이 바로 영적으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것 같아요. 천사를 마주하고 천사가 가르쳐주는 계시를 보고 듣다 보니까 그가 지금 정신을 잃을 정도예요.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들은 요한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기록된 장면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살펴보고 우리가 요한과 같은 실수를 언제든 반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된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요한은 지금 바벨론의 멸망과 새 예루살렘의 영광이라는 압도적인 비전 속에서 전달자와 주인을 혼동하는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요한은 계시를 받았고 천사의 말을 들었고 하늘의 예배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광경을 목도했어요. 그 감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전달자 앞에 엎드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경배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어야겠죠. 여러분, 우상 숭배는 언제나 가장 거룩한 자리에, 거룩한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송아지는 광야의 방탕한 자리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산 아래에서 만들어졌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부정할 때보다 하나님을 너무 가까이 느낀다고 착각할 때 더 쉽게 중심을 잃을 수 있어요. 천사가 그런 상황들을 정확하게 보고 요한에게 그렇게 하지 않도록 경고하죠. 19장 10절 말씀 전체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수의 영이라 하더라. 자, 천사는요 분명히 자신의 자리를 밝혀요. 자신은 계시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전달자에 불과해요. 너와 같은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요한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요한을 일으키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얘기는 무엇이냐면 오직 경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우리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원칙은 요한계시록 내내 흔들리지 않는 원칙입니다. 황제 숭배, 세상의 권력에 대한 부담감 다 버리고 오직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이 나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이 진짜 경배의 대상임을 잊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 이게 요한계시록이 일관적으로 전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천사가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을 덧붙이죠.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사실 이 말씀 되게 해석하기가 어려운 얘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예수의 증언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이런 뜻이에요. 예수의 증언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예언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해준 것은 천사죠. 그 천사는 전달자에 불과한 거죠.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죠. 그러면 예수의 증언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이 예수의 증언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여러분 복음으로 요약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어렵게 지금 말씀이 표현되어 있지만 아마 당시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은 금방 간파했을 거예요. 이 말이 곧 누구도 경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오직 경배의 대상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라는 이 메시지. 오직 모든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증언은 결국 그리스도를 향하여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금방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이 원리 위에 세워져 있어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7 교회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부터 쭉 이어져 나오는 7 인에 대한 이야기, 나팔, 7 대접 심판, 바벨론의 멸망,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 모든 내용이 다 그리스도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만 경배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요한계시록은 지금 그리스도에게 포커스가 계속 맞춰져 있는 책인데 결국 그리스도만을 예배해야 한다, 경배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결론 내려져야 되는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세상의 멸망, 세상의 종말, 말세 때 막 크고 두려운 일이 일어날 것, 이것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는 책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세상 천지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경배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마음을 빼앗기고 또 나도 모르게 우상처럼 섬길 수 있는 요소들이 언제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요한이 천사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일로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만한 우상이 될 만한 그 어떤 요소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그 다짐과 결단을 가지고 다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계시록의 성도들처럼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로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바벨론과 같은 세상은 우리에게 바벨론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벨론의 억압과 유혹은 하나님께서 천상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준비시키시려고 성도들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데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는 어린 양의 신부라는 이 존귀한 정체성을 가지고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준비된 그리스도의 신부로 믿음을 지키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근데 어떤 신부가 되어야 되냐?
준비된 신부가 되어야 된다. 오늘 주님이 오셔도 내가 준비된 신부로서 살아가고 있었기에 주님이 혼인 예복을 입도록 허락하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데리고 들어가서 기쁨을 누리게 하실 수 있을 그런 준비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 마음의 결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